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높은 찬양과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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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로 다스리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를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높여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강미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세상 유혹에 마음이 뺏기고 죄의 본성에 쉽게 넘어지고 바르게 살지 못한 죄 가운데서도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보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유정은 목사님과 김원주 전도사님 가정에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유정은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심중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십계명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요. 2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송아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무엇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조급함과 교만함, 그죠? 기억하시죠?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교만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 재료가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인 지난주에는 그 금송아지가 초래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거운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노 가운데, 그런 진노 뒤에 하나님의 무엇이 숨겨져 있죠? 은혜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로 모세를 내려 보내시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듯이 모세도 산 꼭대기에서 내려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본문 15절로 16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그의 손에는 두 증거판이 들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약속,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돌판은 뭐냐? 계약서인 거예요. 계약서.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화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
그 모든 율법, 율례,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하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뭘 하냐면 소의 피를 가져와서 반을 갈라요. 그래서 반은 어디에 뿌리느냐?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한쪽인 하나님 편에 그 피의 반을 뿌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뿌리죠. 기억하시죠?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이 뭐냐? 누구든 그 계약을 깨는 사람은 뭐로써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써. 다른 말로 죽음으로써. 즉 피의 계약은 죽음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이 깨지면 그 계약을 깨지게 한 쪽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깨진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깨졌죠?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뭘 했는데요?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깨졌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선포해요. 그 선언과 선포가 뭐냐? 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 계약서와 같던 그 언약의 돌판을 깨트려요. 그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모세의 분노에 초점을 맞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 참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참 그쪽으로 많이 설교하셨던 기억이 많습니다. 모세가 분노했고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렸다. 아, 조금만 참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포인트는 모세의 분노, 모세의 화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언약이에요. 정확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산산조각 나버린 돌판처럼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요. 이게 본론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언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관계가 아닙니까? 언약의 관계가 정확해요. 언약의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언약이 깨졌다니까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계약서라고 치면 찢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계약이 파기됐음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깨졌어요. 부부로 치면 이혼을 한 것이고, 부모와 자녀로 보면 호적을 판 것이고, 국가 외교로 보면 동맹 관계에서 주적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남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다른 편입니다. 더 정확히 원수의 관계가 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게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렸다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물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기가 이때뿐이었냐? 아니요. 이전에도 위기가 있었죠.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도 위기였어요. 여러분 400여 년을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렇죠? 민족적으로. 하지만 오늘 이 위기에 비하면 애굽 때 있었던 위기는 위기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적이 상대편이 기껏해야 애굽이었어요. 물론 기껏해야 애굽이라고 해서 애굽이 약하냐? 아니죠. 애굽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과 무력을 가진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껏 애굽이라 말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하고 이스라엘이 맞서야 되는 상대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무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여러분, 이것은 오고 가는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경제의 위기도 있고, 가정의 위기도 있고, 건강의 위기도 있고, 수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그 모든 위기들을 제쳐두고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위기는 다른 어떤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대척점에 선 것. 그러니까 이 위기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존재의 가장 큰, 가장 중심이 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위기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에게는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인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언약이 깨졌어요.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세가 움직여요.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움직이는 하나하나의 행동의 목표는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따라합니다. 회개.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세의 모든 행동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시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모세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가장 먼저 할 것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순서가 있잖아요. 무작정 회개할 수 없어요. 무작정 뉘우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지독한 범죄인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어요. 그게 본문 20절의 내용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먼저 하는 일은 금송아지를 불에 던져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 부셔버립니다. 뭘 의미할까요? 모세의 이 행동이 그냥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뭘 의미할까? 이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라 불렀고 신이라 불렀어요. 근데 그 여호와 신을 지금 누가 때려 부수고 있어요? 사람이. 모세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이 부술 수도 있는 신이 그게 뭔 놈의 신인가 라는 것을 이미지로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야,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니들이 만들어낸 신을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라. 돌이켜 회개해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또 있어요. 뭘 합니까? 다 때려 부셨어요. 산산조각 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린 후에 그 물을 이스라엘로 마시게 해요. 자, 이건 또 뭔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먼저 가루를 생각해 보세요. 가루. 왜 성경 본문은 그 가루가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마음 같아서는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흔적을 조금 남기는 게 좋겠어요? 흔적도 없이 아예 부수는 게 좋겠어요? 흔적도 없이 하기를 원하겠죠. 모세가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리더로서 저라도 그래요. 그놈의 거 그냥 완전히 흔적을 없애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에 넣었고 산산조각내 때려 부셨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루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상을 만들긴 쉬워요. 그리고 우상을 없애는 것도 쉬워 보여요.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진 우상은 잔재가 남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형체는 없어질지 몰라도 가루로라도 존재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가루를 어떻게 하느냐? 물에 타서 너네 다 한 컵씩 마셔라. 한 컵씩 마셔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마셔서 네 안에 모셔라. 또 하나, 너희들이 만든 우상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흩어 뿌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우상은 결국 잔재로 남아 우리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졌더라. 그렇게 되던가요?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우상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흥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을 때 망했어요.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을 보세요. 온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성공과 가장 큰 권력을 이뤄냈던 모든 부를 취했던 솔로몬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우상 숭배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은 가루로라도 남아서 우리를 잡아 끕니다.
결국 모세는 그 금송아지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임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질 것들을 예견해요. 너희들은 언제든지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 이미지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똑같죠. 오죽하면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인간을요,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표현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취해서 뭐 하냐면 이 안에서 계속 공장 돌리는 거예요. 무슨 공장? 우상 공장. 우상을 만들어내요. 계속 만들어내요. 얼마나 다양하고 멋진 우상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온갖 것들을 다 우상 삼아요. 조금만 한눈 팔면, 조금만 마음 놓으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고 가동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을 그냥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만 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 모세의 메시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방금 고백했던 대로 돌이켜 회개하라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고발했어요.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우상숭배의 죄가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지독하다. 그렇게 고발한 후에 이제 모세는 뭘 하느냐? 가장 먼저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 자, 왜 아론을 먼저 찾아갔는가? 일의 전후 사정을 듣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이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상황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왜? 하나님이 이미 산 위에 있을 때 모세에게 다 설명해 줬잖아요. 알려줬어요. 충분히 모세는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굳이 아론을 찾아가 묻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상황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론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모세는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꺼낼까요? 이것은 아론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기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왜 아론이에요? 아론이 뭐였기 때문에? 리더였기 때문에. 아론이 리더였기 때문에. 자, 모세가 자리를 비웠어요.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리더 대행이었어요. 누가? 아론이.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러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회개할 사람 누구예요? 아론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아론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제대로 회개할 기회를. 근데 아론은 어떻게 하죠? 보통 변명, 보통 핑계가 아니죠. 22절로
24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그냥 황당함 그 자체죠, 그죠?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의 아론은 첫째,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요. 민감성뿐만 아니라 뭐가 죄인지, 똥이 뭔지 된장이 뭔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더욱이 죄에 대한 민감성도 없다 보니 회개에 대한 감각도 당연히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에는 순서가 있다고요. 죄를 알아야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깨닫는다? 그럴 수 없어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죄를 깨달아야, 인정해야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작부터가 아론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변명은 같습니까? 달라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회개와 변명은 다릅니다. 누구나 알아요. 아마 우리 보배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이 아저씨가 잘못을 진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잘못을 회피하고 내가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거야? 라면 보배들도 다 알걸요? 아론은 지금 빼도 막도 못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명은 크게 한 가지 양상을 띠는데 그게 바로 남 탓이에요. 그의 변명, 이 긴 문장 안에 한 단어로 추려지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남 탓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에서는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백성 탓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 악한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때문 아니라는 겁니다. 자, 23절도 보세요. 자, 여기서 누구 탓하고 있어요? 23절 읽어보시고 한번 추론해 보세요. 모세만 뉘앙스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렇죠.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돌려가기로 누굴 탓하는 거냐면 모세를 탓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데 있어서 내 잘못 아니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고 또 한 축은 누가 잘못했냐? 늦게 내려온 하나님과 모세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돌려 말하는 게 지금 요 본문입니다. 자, 24절도 보세요. 자, 24절에서는 누굴 탓합니까? 뭘 탓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 힌트. 누구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뭐? 좀 더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다 뭘 탓하냐면 불을 탓해요. 자, 보세요. 지금 금송아지를 지금 뭐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야? 그냥 불에 넣었다는 거예요. 어이구 했는데 그 불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아론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블레임하고 있지만 이 아론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론의 이 말이 사실이긴 합니까? 아니요. 자, 아론은 금송아지를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왜? 기회가 왔거든. 어떤 기회? 모세를 제끼고 자기가 넘버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성경은 정확히 고발하고 있어요. 32장 4절 보세요.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러분, 아론은 불에 툭 던져서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구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으로 금송아지를 빚고 새겨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느라 손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가 드라마처럼 이제 모세가 아론한테 형님 손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아론이 손을 딱 피겠죠. 그러면 화상 자국, 물집 어마어마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아론의 이 말을 모세가 듣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시면 재밌는 그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 내용을 보는데, 아론이 이렇게 변명이든 핑계든 이유든 말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뭘 해야 돼요? 대꾸를 해야 되잖아요. 아, 형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라든지 뭐든지 대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상대방이 되도 않는 말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죠. 그거에 대한 이 말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어요. 왜? 되도 않는 핑계요 변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알잖아요. 모세는 알았다고요. 아론이 뭘 했는지. 하나님과 자기가 산 위에서 있을 때 아론이 저 밑에서 어떤 꿍꿍이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벌였는지를 모세는 안다고요.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그런데 아론은 저렇게 뻔뻔한 핑계와 변명을 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의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남 탓이나 하고 어쩔 수 없었다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그 기회를 소모하고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론이 왜 이럴까? 왜 핑계하고 변명할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왜 핑계하고 왜 변명하고 왜 되도 않는 말을 하는가? 상대방을 내가 속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저 사람쯤이야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핑계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합니다. 그럼 부모는 거의 대부분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놀랍게도 부모가 되면 그 촉이 발동합니다. 전도사님은 그래요. 방에 있는데 밖에서 소리만 들어도 요렇게 하다가 요런 사고를 쳐서 요런 상황이 됐구나 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해요. 방에 있는데 밖에 아무 소리가 안 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나. 근데 요거 하고 있겠네. 가서 가보면 딱 그거 하고 있어. 부모는 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보배들 잘 들으세요. 우리 보배들의
위기. 우리 보배들의 위기가 뭐냐? 부모님들의 이 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보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들의 위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능력을 얕잡아 봐요. 어느 날 우리 보배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엄마 아빠 다 알아. 모르시는데요? 100% 알아. 100% 알아. 아닌데 그거 근데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보배들이 그렇게 느끼냐? 왜 모르는 것 같다고 느끼냐? 그거는 부모님들이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눈 감아준 거예요. 한 번 봐준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봐준 걸 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속일 수 있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오만과 교만이 발동하여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진심으로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뭘 하느냐?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향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알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지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교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속여먹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합니다. 그런 오만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서려고 하죠. 그래서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한다는 건 내가 상대방 머리 꼭대기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속일 수 있다, 기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만과 교만과 그로 인한 미성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고 핑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은요,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심 어린 회개와 돌이킴으로 그 회개의 기회를 잡아요.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죄를 짓냐 안 짓냐가 아니에요. 우린 다 실수해요. 우린 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디서 성숙과 미성숙이 갈리냐? 그 죄를,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냐가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그 죄를 변명과 핑계와 남 탓으로 그냥 살짝 덮어둬요. 구약을 보세요. 다윗 왕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하지만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맞습니까? 사울 왕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그는 기회를 어떻게 하죠? 놓쳐요. 신약으로 옵니다. 베드로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의 기회를 잡습니다. 유다는요, 졌지만 놓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다. 그런데 무엇이 성숙이고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냐? 잡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회개의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회개의 기회를 잡은 자,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 자, 아론은 어느 쪽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럼 아론만 회개의 기회를 놓쳤느냐? 아니에요. 25절 보니까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또 있어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본문의 정황상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굴 말하냐? 백성 가운데 특별히 더 방자한 백성. 다른 말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고 아론과 함께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들,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들을 가리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해요. out of control. 우리말로 통제불능이라는 거예요. 통제불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를 졌어요.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유달리 목을 뻣뻣이 세우고 반항하고 대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out of control. 죄의 민감성도 없고 회개에 대한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 가지로 쌓이는 주어졌어요. 첫째,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산산조각 내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죠. 자, 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금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 거라고 저는 추론해요. 안 마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부시기 이전에 이미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뭘 했다 했죠? 돌판을 깨뜨렸죠. 자,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꽈가강 하는 순간, 그죠? 분위기가 싸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 이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으로 추론해 보면 그들은 모세가 왔음에도 돌판이 깨졌음에도 금송아지를 때려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었느냐? 더욱 방자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이 방자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머리가 긴 여인이 머리를 단정하게 묶지 않고 풀어 헤쳤다라는 데서 온 단어거든요. 이 방자함이요. 완전히 풀어져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방자하다라는 말에는 옷을 벗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때려 부수고 산산조각 내고 그 가루로 물을 마시게 했음에도 이들은 더 오만방자해져서 옷까지 벗어 제끼고 너 모세 네 맘대로 해봐라.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네가 없애도 우리는 이거 할란다 하면서 자기들의 그 방자함을 최대치로 이끌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모세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노래 멈춰야죠. 춤 멈춰야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돌이켜야죠. 돌아와야죠. 근데 이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out of control.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론이 주범이라면 이들 그 뒤에 본문을 보시면 이들의 수가 한 3,000명 가량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을 비롯한 이 3,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은 주범이나 다름없는 공범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아론과 3,000명 가량의 그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누가 기회를 잡아요? 레위 자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그 기회를 잡는가? 본문에 있는 두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나아오라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는지라예요. 나아오라, 가는지라.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요? 언약이 깨진 상태. 남남이고 다른 편이고 적대적이고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은혜를 선포하세요. 그 은혜가 뭐예요? 나아오라.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와중에도 은혜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한다고요. 나아오라. 근데 모세는 그냥 나아오라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26절 보시면 나아오라 하매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이게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 숨어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다른 말로 아담아 나아오라. 아담아 어디 있니? 이 말은 아담아 괜찮아 나와. 그때 아담 어떻게 하죠? 숨어요. 이게 너희들 인간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아오라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요,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회개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야만 우리는 나아갈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후반절의 핵심은, 야, 레위 자손 대단한데? 레위 자손 믿음이 대단한데? 우리도 레위 자손처럼 이렇게 믿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레위 자손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느냐?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적이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론처럼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3,000명처럼 하면 될까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중보자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중보자의 은혜를 통해,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오라 하실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두 함께 걷는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결단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한 번 더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한 번 더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모두가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변명과 핑계와 남 탓과 방자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보자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의 보배들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하트 만드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리학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교리 이제 1권을 마치는데요. 우리 1권 끝까지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잘 확인하시고 예습해 오셔서 수요일 날 또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이제 올해 2023년에는 격달로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짝수달 두 번째 주일에 성찬을 하는데요. 그 다음 주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짝수달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이 있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 성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성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로 경기도 안성수양관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참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몇 분 목사님들 저희가 모시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녀올 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이종태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자, 우리 오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누가 합니까? 오늘은 로이가 합니까? 좋습니다. 마이크 거기 있습니다. 자, 오십시오. 또 봐야 됩니까? 또 갑자기? 예, 좋습니다. 예. 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식탁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전부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맛있는 식사 하러 가겠습니다.